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톨레레게. 다시 한번 톨레레게. 한국말은 분명히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언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이제 그 뜻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꽤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7번째 시간. 로마서는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죠. 앞에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뒷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느덧 믿음의 부분을 지나서 이제 삶, 실천의 운동장에 지금 벌써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위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한 성도라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이 문제를 우리 로마서 12장부터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므로의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 기억나시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그러므로. 네,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러므로가 따라야 돼요.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항상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그러므로의 대원칙으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 말고 이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제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인데, 우리는 종종 예배는 주일날 성전에서 드리는 게 예배고, 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꼭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를 너희가 드려라. 어디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꼭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 굉장히 폭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상대방이 막 악을 가지고 내게 달려올 때 그냥 당하고만 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악으로 그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묘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 지난 주일날 공부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가 헷가닥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예스하신 것을 노하고 하나님이 노하신 것을 예스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그때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한다. 아주 심하게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후반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울은 갑자기 이제 톤을 바꿉니다. 아주 다급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1절을 읽어보시면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 자, 저 때에 대한 두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뭔가 중요한 것이 지금 와 있다. 그러면서 너희의 구원이 아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 건강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 한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유명한 1992년 시한부 종말론,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피해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피해 갈 일은 아니죠. 사실 다가오고 있는 중요한 일이죠.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역사적 종말. 개인의 종말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경험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가 맨날 이것만 묵상하며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따금씩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하면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한 번쯤 바쁘게 살다가 그저 살기에 바쁘다가 다른 분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저 앞에 관에 누워있는 분의 얼굴을 이렇게 뷰잉을 하면서 나의 장례식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좀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종말의식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시계를 보면서 어이구 벌써 30분이 지났네, 앞으로 30분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답안지를 더 열심히 풀려고 끙끙대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종료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 감각도 없이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라면 시험 문제 풀다가 잡념도 떠오를 것이고 딴 생각도 하고 이러는 하고 제대로 답안지 작성을 못할 것입니다. 유럽의 한 공동묘지 입구에 가면 그 아치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 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이 그 방문자들에게 건네는 충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새겨들 만한, 들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언젠가는 나에게도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이제 시가 행진을 하면서 개선문을 쫙 통과할 때 그 일부러 행렬 뒤에서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추임새처럼 군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뒤에서 추임새처럼 그 뭐를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유명한 말이죠.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일지 모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종말도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그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런데 밤이 깊었다는 그 말 이면에는 이제 새벽이 가깝다는 말도 됩니다. 역사의 동이 트고 있다는 말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도 저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기상나팔이 울려 퍼질 것인데 아직도 바깥이 어둡다고 자빠져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몇 절의 말씀이 한 젊은이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잠시 이탈리아로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유명한 도시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밀라노입니다. 공교롭게도 몇 주 전에 그 도시의 한인교회 성도들이 우리 금요예배에 방문해서 가을 음악회를 이렇게 아주 멋지게 수놓아 주셨습니다. 밀라노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아마 일반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패션,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지만 사실상 경제적 수도는 밀라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도시.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뭐니 해도 어거스틴 때문에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5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람이라고 알려집니다. 하버드대 철학 교수인 화이트헤드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저는 지난 5월 달에 교회의 허락을 맡아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유럽의 몇 군데를 한번 둘러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밀라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어거스틴이 생각났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자신이 회심한 장소를 밀라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도 여러분처럼 구글 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그 역사적인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돌려 그곳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밀라노 시에서 북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곳에 현재 지명으로 카사고라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참 많이 뛰었습니다. 이야, 그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공원 입구에 있는 간판, 이탈리아어로 써서 잘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반가운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맨 윗줄에 보면 여기가 바로 카사고라고 하는 그런 타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밑에 고동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는가 봤더니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추측컨대 성 어거스틴의 공원이다, 성 어거스틴의 정원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처음에는 요금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프닝 아워,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 시간에 열고 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렇게 연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얼마나 큰가 하고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렇게 아담한 정원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정원이죠. 그래서 저 중간중간에 있는 돌들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 특징적인 것은 저 정원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비탈진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서 저기 어디 돌에 있으면요, 담 너머로 이쪽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애들이 노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 회심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유물들이 좀 곳곳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당 벽에 세 개의 그림이 이곳이 바로 어거스틴과 관계가 있는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거스틴이 어렸을 적에 이제 이 아이가 아주 총명한 것을 부모가 알아차리고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원래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죠. 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피부가 거무튀튀해요. 그런데 이제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아마 아버지처럼 보이는 어른이 있고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저 소년이 바로 유학을 떠나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은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그림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저것이 유명한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실한 기독교 어머니와 또 이교도 신앙을 가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유학을 떠나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학문에 심취를 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전해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은 너무 심플하고 좀 수준이 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심취하고 있는 학문에 비하면 기독교가 너무 수준이 낮아 보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를 팽개쳐버리고 10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르타고라는 이 도시에서 지멋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17세의 나이에 흑인 노예를 첩으로 맞이해서 사생아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 몸이 이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 갈등을 하게 되죠. 기독교의 교리에 비추어 보면 자기는 그냥 늘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늘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를 이런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는 종교는 없을까 찾고 찾다가 마니교라고 하는데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죠. 이 마니교의 가르침은 세상은 빛과 어둠, 육체와 영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다. 그러면서 그냥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야. 그래서 육체로 하는 것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은 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가르침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는 방탕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 은혜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시달렸던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를 떠나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또 밀라노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학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곳마다 수사학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밀라노에서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무식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수준이 높고, 그래서 저 목사님은 좀 다르네, 저 목사님의 기독교는 좀 수준이 있네, 그러면서 뭐 자주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따금씩 그 어머니가 또 밀라노까지 오셔가지고 어거스틴에게 늘 신앙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강요에 못 이겨서 가끔씩은 나갔지만 그 마음에는 아직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밀라노 시내에서 50km 떨어진 이 한적한 정원에서 어거스틴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뒤에 그 담벼락 저편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애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톨렐레게 톨렐레게.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때는 그냥 애들의 노랫소리인데 그날따라 이 노랫소리가 자기의 귓가에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집어들어서 눈길이 닿는 곳부터 읽기를 시작하는데 거기가 바로 공교롭게도 로마서 13장이었고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읽는 순간 갑자기 어거스틴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과거의 부끄러운 삶이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데 정말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정말 돌아가서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어거스틴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뜨거운 참회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후 386년 8월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본질은 아니지만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복음송 하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대의 탕자 중에 탕자였던 한 젊은이를 거꾸로 들이셔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그리고 교부의 반열에 한 사람을 올려놓으셨다는 사실, 그 통로로 어린아이들이 사용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414 윈도우 운동을 앞장서 행하는 그 소위 플래그십 처치로서 하나님이 정말 어느 시대나 꼭 어른들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거스틴이 어머니와 함께 저렇게 이제 주님을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죠. 사진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시대에 무슨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저거 벌써 보여주시네. 네, 바로 그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그 정원에 웬 청년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 위에 앉아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600년 전 이 장소 어딘가에 어거스틴이 앉아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은 알면서도 선뜻 결정을 못하고, 또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마치 로마서 7장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여기 어딘가에 앉아 있었겠구나. 그런데 그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그가 만나고 거기서 참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유턴을 하면서 한 시대, 아니 기독교의 그 아주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감격스럽게 잠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해 8월에 회심을 경험한 어거스틴은 그 이듬해 4월 부활절에 이제 시내에 있는, 밀라노 시내에 있는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당에서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습니다. 회심 후에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제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방탕한 시절에 한때 같이 놀던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어거스틴도 그 여인을 알아봤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소리칩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나예요, 나.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든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의 삶을 삽니다. 어두운 데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야 할 어둠의 옷들의 명세서입니다. 방탕은 무엇입니까? 진탕 마시고 떠드는 무절제한 삶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캐세라 세라, 될 때라 되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막 나가는 그런 삶. 또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사고와 삶을 거부하는 방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음란은 도덕성을 상실한 난잡한 그러한 성생활을 말합니다. 호색은 지나치게 아주 성을 밝히고 노골적으로 그쪽에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삶입니다. 다툼은 문자 그대로 싸움입니다.
무절제한 감정 표출이고 앵거 매니지먼트의 실패입니다. 시기는 문자 그대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줘야 될 줄은 알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감정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성 중에 하나는 배고픈 거는 참겠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겠다. 그래서 아주 겉으로는 그냥 좋게 말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어둠의 옷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낡은 옷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처럼 사우나에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때 빼고 광을 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커룸으로 와가지고 다시 그 땀내 나고 그냥 오래된 내복을 다시 입고 그리고 그냥 낡은 그 옷을 다시 걸쳐 입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아니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서 아직도 이렇게 어둠에 속한 낡은 옷을 주섬주섬 집어 입고 산다면 이 얼마나 아주 추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옷을 입고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런 삶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모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전히 내가 안방 주인이고 예수님을 건너방이나 사랑채에다 모셔두고 있다면, 그리고 평상시에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다가 내 힘이 붙일 때만 주님 이번엔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초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철이 들수록 이제 부모 입장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 줄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건 간에 지금쯤이면 이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그런 삶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할 때가 되었다면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 일을 좋아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항상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우리가 묻고 또 물으면서 자신을 훈련할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겠지만 차근차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콩나물 자라듯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하나씩 하나씩 입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믿는다면 또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시는 날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그날이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말하는 날로 뭐가 되는 거예요? 2단 3단이 되는 거고, 그가 말한 그 날짜는 그 사람의 영적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그 날짜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그날에 가까웠다는 것이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그날에 한 달 더 접근했다는 것이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날에 그 디데이에 하루 더 가까이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뭐 정말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아유 그거 위험해, 아유 그거 골치 아파, 나는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 그런 말 얘기하지 마, 이거는 사탄의 수작입니다. 교란 작전을 통해서,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교란 작전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문제에 아주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올 줄로 알 정도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복스러운 소망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성찬을 할 때에도 저들은 그냥 성찬을 먹지 않았어요. 종말론적 기대감을 가지고 먹었어요. 오늘은 내가 이 떡과 잔을 먹지만 머지않아 주님 오시면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날에 우리는 정말 마음껏 웃고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그 잔치를 벌일 거야. 그런 복스러운 희망을 가지고 저들은 떡을 나누고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인사가 저들은 뭐였어요?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샬롬, 잘 지내시죠?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지만, 굿모닝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라나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문과 함께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선포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이 인사만 나누면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리고 초점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리고 비전이 선명해지잖아요. 내가 왜 살아가며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그런데 이 신앙 속에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미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오메가 포인트의 빛에서 그 빛으로 오늘의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그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함부로 살 뻔하는 우리를 잡아서 흔들어 깨워주고,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내가 정말 언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서야지, 항상 이러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빛의 옷을 입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